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한 그런 말씀이죠.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 해결을 받고 기쁨으로 이제 돌아갔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이 특별히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제 온 세상에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말씀을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이야기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 가정만, 그리고 아브라함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이제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사명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구약에 우리가 읽어보면. 그래서 이제 이방 민족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쫓겨가고 어려움을 이렇게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구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셔서 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제 하나하나 다 성취해 나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신약의 복음서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뭘 하고 오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주신 그 율법을 없이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완전하게 하려고 이렇게 오셨다고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조금 이렇게 벌을 받는 기간을 보내는 그런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과 경륜 가운데 이방으로 이제 이렇게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뭐라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는 그런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서 삶 속에서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열방에 흩어져 이렇게 퍼져 나갔으면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길이 되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은 은혜로 받지 못하고 본인들이 교만하게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바라보기를 개와 같이 여기고 짐승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이 본인들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본인들 안에서 가두었던 어리석음을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구약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삶을 보면서 저희들이 또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겸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낮아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게 되면
망하는 것이다.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헤아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기신 그런 사건이죠. 근데 이 기적은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던 기적임을 마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13절에 보니까 그 기적이 일어났던 곳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던 빈들에서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같이 먹고 그들이 부스러기를 모았더니 12바구니를 모았더라. 근데 여기에 쓰인 바구니는 유대인들이 쓰는 그런 용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12바구니 12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도 12제자, 그리고 성령이 임했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숫자도 120명, 그리고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였던 그 보석들도 12개였음을 저희들이 구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로, 기적으로 이런 빈들에서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이 유대인들을 위한 사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의 어떤 베푸심이었다고 한다면, 또 복음서에 나오는 칠병이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입히셨던 사건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보이셨던 기적임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는 15장 32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모였던 광야에서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복음서는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먹고 남은 그 조각을 다 모았더니 7 광주리에 모을 수 있는 그런 남은 조각이 모였더라 이렇게 복음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쓰인 광주리는 이방인들이 쓰는 그런 그릇을 칭하는 그런 용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크신 은혜를 본인들에게 가두어 두고 본인들이 교만해지는 데 사용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그분께서 오셔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들어있음을, 이런 기적을 이루어 보이심을 통해서도 바로 그분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한 예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세상 모든 많은 사람들, 열방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던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해를 토대로 해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장소가 있는데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지경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여러 기사의 적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도 가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바로 기록을 마태가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역사를 살펴보면 이 두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나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음을 역사 기록가들의 그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방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이동을 하셨더라 이런 기록을 오늘 21절이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돈으로 가셨는데, 시돈은 어느 지역이냐면 아마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아합 왕을 기억할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근데 이 아합 왕이 그와 같이 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부인을 잘못 맞이해서 그런데 시돈 지방에서 온 부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바로 부인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백성 전체를 바알을 섬기게 하는 그런 이방 종교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던 악한 왕 중의 왕, 바로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행보를 옮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올라가시는데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삶의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밤낮으로 고통하면서 가정의 문제가 되고 있는, 정말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불쌍한 여인이었음을 오늘 22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딸이 귀신을 통해서 고통을 당할 때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여인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 22절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났다고 하더라.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가 오셨다고 하더라. 그가 우리 지방으로, 이 이방 지방으로 온다고 하는데 내가 그분을 찾아가서 내 삶의 문제를 내가 아뢰고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 그분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 하는 것을 이방 여인의 마음에 이제 가지고 예수님이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주님이시여, 내가 듣기로는, 나는 이방 여인이지만 유대인들을 통해서 내가 귀를 통해서 전해 듣기로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오는데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들었나이다. 내가 당신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고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니 나의 이 절박한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문제 해결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께 나오는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22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믿고 섬기고 경배하는 믿음의 주인 우리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인가? 종교 행사의 일부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믿음의 주로 다가온 믿음의 대상인 바로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바로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로 그 손에 쥐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 참 문제 해결자 되심을 우리 주님으로 알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삶의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질적으로도 풍부하고 자녀가 모두 다 잘되고 건강도 건강하고 주변의 관계도 모두 형통하면 우리가 얼마나 평안한 그리고 좋은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주님께 나가오게 되는 그런 복이 있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마음의 고민들,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문제 자체로 여기고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70%나 80%는 우리가 충분한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그런 문제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이야기 같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맞는 이야기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돈이 많고 풍부하고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여력이 있고 그런 축복이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7, 80%는 가지고 있는 물질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하나님과 유일하게 비교되는 그런 이 땅에 물건이 있는데 물질이고 부임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평안을 가져다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물질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 이런 물질이 풍부하면 믿음으로 나오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형통하고 풍부한 물질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믿음의 자리로 들어오기가 이와 같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오늘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거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기가 어려우니라. 부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가 어려우니라.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삶의 문제,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면하면 마음이 좌절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어렵고 힘들게만 여기지 말고 누구에게나 피해가지 않는 고난, 어려움들, 삶의 문제들이 이제 나에게 왔으니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인내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체험 있는 믿음으로 내가 바로 세워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을 담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해가 신앙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고민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인격이 성장되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이라고 하는 그런 체험을 주시는지를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 기도하여서 응답 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큰 축복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와 같이 큰 문제를 자녀가 딸이 귀신 들린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부르짖는 그 여인에게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그런 태도로 대답을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인의 울부짖음에 한 말씀도 대꾸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냉정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예수님이 저렇게 절박하게 간구하고 요청하고 도움을 청하는 가나안 여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마음이 아파서 오히려 23절에 이와 같은 말로 예수님에게 아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여인에게 무엇인가를 하셔서 이 시끄러운 여인의 소리를 잠잠케 하고 그 여인이 떠나가도록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경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셨던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저 여인에게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보내어 주셨으면 좋겠나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할 정도로 예수님의 태도는 냉담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24절에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더욱더 냉담한 모습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 이방 여인에게 주라고 하느냐, 이렇게 짐짓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답변을 주시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여인께서 더욱더 주님 앞에 다가오는데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냉담해지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그 냉혹한 예수님을 향해서 여인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께 다가와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는 여인의 모습을 2절에서 2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딸의 그 아픔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절체절명의 어려움의 순간에 떠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제 해결을 간구하는 이 여인에게 돌아온 대답은 참담한 거였어요.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여인을 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개가 사람의 인격과 거의 동일해서 애완견이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삶보다 더 대접을 받고 사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개라고 하는 율법 의미는 무엇이냐면 율법적으로 음란하고 더러운 상징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방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를 어떻게 하냐면 음란하고 더러운 족속으로 알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라고 나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느냐. 얼음보다 더 차가운 예수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이런 냉혹한 대답을 받은 여인은 27절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관심을 부여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거듭 본인이 처한 그 환경, 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예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아주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접근해 나오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서 이제 궁극적으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표현을 오늘 가나안 여인이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간절한 마음이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주신 이 구세주 메시아 예수가 아니면 나에게 처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음을 절감하고 그가 무엇라고 자기를 대우하든지 그리고 어떻게 처우를 하든지 개의치 않고 딸의 아픔을 그의 아픔으로 이 어머니가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더욱더 다가오는 바로 어머니의 사랑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그리고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 치욕스러움 이런 것을 참아내고 나의 삶에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인내하며 간구하는 여인의 지칠 줄 모르는 끊임이 없는 인내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우리 인간 생활에서도 인내가 필요한 것. 부부 간에도 자녀 간에도 형제 간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나와 동일한 사람이 없고 나와 동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고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모든 해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사회가 얽히설키 얽혀서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인 거죠. 성격이 안 맞는다고,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고, 형제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누가 나를 모해하고 찌른다고 해서, 그리고 직장의 상사가 나에게 어떠한 좀 서운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바로 관계를 절단하면 그 공동체와 그 관계는 지속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 관계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부 간에도, 자녀 간에도, 형제 간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성품 중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인내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인 거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표현되는 인내함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의 덕성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나와 동일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안 맞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서운한 마음이 다가올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쉬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 나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고 있는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갈 때 그가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그런 사람,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인격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삶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과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해야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느낄 수 없는, 냄새 맡을 수 없는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포로 생활 가운데서 어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이렇게 회복하고 이렇게 축복할 것이고, 너희들을 바라보는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정할 것인데, 내가 이와 같은 너희들을 회복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고난을 통과하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인격을 성장하게 하시면서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 해결책이 없는 것 같이 느껴졌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이슈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경륜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와 나의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체험해야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인격자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겪는 문제를 우리가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한 이 여인에게 그토록 냉담했던 예수님께서 28절에서 이제 응답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보고 선포한 이 말씀이 그대로 효력으로 드러나는데, 28절에 뭐라고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냐면,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여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응답의 말씀을 준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오늘 복음서는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 영국교회의 엄청난 현상을 또 한번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아픈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아마 성공의 교회였던 것 같아요. 여자 풋볼 월드컵 결승이 열리는 그런 장면인데 그 시간이 예배 시간과 공교롭게 이렇게 겹쳐 있는 거죠. 근데 그 비카가 나와서 그 예배 시간에 TV를 설치를 해놓고 아마 성도들과 함께 그 월드컵 파이널을 보면서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매체를 통해서 공공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들을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100번 양보해서 그 비카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기도 하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이 있고 약속한 시간이 있고 예배 시간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영적인 지도자가 그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본인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인데 저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가져보았습니다. 이것이 부유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꾸짖냐면 차라리 너희들이 예배를 제사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에게 제물을 가져와서 바친다고 그런 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이런 하나님의 탄식이 선지자의 글에 바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고 무한히 인내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참아주시고 또 은혜를 거듭해서 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하는 것을 놓칠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 공동체를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도의 체험을 가르쳐야 그 공동체가 세움을 받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임을 통해서 유혹하는 그런 사단의 계기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방인을 칭찬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저희와 여러분들이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구원 안에 들어와 있다고 주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했다고 나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눈에 보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체험의 기도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이시고 중심을 들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짧은 생애를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신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점심시간쯤에 줌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아내를 돌보지 않고 어린 나이에 부모 따라 선교지에 가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커나가는 자녀를 보면서도 자신들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부름과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그 오지에서 수고하시고 말씀을 수종들고 섬겨나가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숙연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풍요로운 여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닌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해낼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 나올 필요가 없는 그런 축복된 삶을 주셨으면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나가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축복되게 하고 부유한 여건을 감사한 조건으로 알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나가는 지혜가 있어야 그가 쓰임받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 심령을 더욱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동역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희들에게 좋은 여건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짧은 생애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마음속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참되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을 섬겨나가는 마음이 순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림만 되어서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신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주님의 사랑이 주변에 펼쳐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합니다.